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다 안 믿었다, 난 믿고 넌 왜 안 믿냐, 이런 옵션이나 선택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가치가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인생은 든든한 기초가 없어요. 일단 든든한 기초도 없고, 그 기초 없는 곳에서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바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덮어놓고 믿는다는 믿음은 아주 불확실하고 뿐만 아니라 허물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맹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믿음 위에 근거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덮어놓고 뇌를 꺼내놓고 믿는 믿음은 맹목에 빠질 확률도 많고 이단에 빠질 확률도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 이성과 믿음이 연합하여서 그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이러면서 베레아 교인들의 믿음이 이게 무척 울리네. 베레아 교인들의 믿음을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덮어놓고 믿지 않고 이게 정말 참일까? 이게 정말 진실일까? 그것을 확인하고 그걸 따져가면서 믿었다라는 믿음은 대단히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TV 하나 살 때도, 컴퓨터 하나 살 때도 따져보고 사는데, 보험 하나 들 때도 약관 따져보고 사는데, 아이들 학원 보낼 때도 이 학원이 맞나 따져보고 사는데 덮어놓고 믿어요? 우리의 영혼과 운명을 거는데 아무거나 믿어요? 덮어놓고 믿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른 믿음은 우리 인생을 기초가 있게 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성경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 만들고는 수만 권을 다 불태워버리게 됐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사람이 좀 보자.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는데 구약 성경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왔는데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할까 했더니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거룩하고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글을 쓴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식으로 끝낸다면 그건 동화지요. 신화하고, 그런 동화와 신화를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겠고 그 믿음에 쌓여진 것이 우리에게 가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 인생을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고 인생의 가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그렇죠. 바울조차도 십자가 처음에 예수 십자가 경멸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운명을 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가지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보였습니다. 구원자 가지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아주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대단히 믿기가 어려운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은 더 그렇죠.
부활은 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한테 묻지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생하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는 제자들한테 눈만 뜨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많이 얘기하셨지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을 믿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뺀 제자들만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을, 옆구리를 집어넣어 봐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믿기 어렵지만 더 믿기 어려운 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시성인들에게는 참 믿기 어렵습니다. 어제 어떤 신문을 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 지성인들과 현대 똑똑한 목사들은 21세기 지성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에 비과학적이고 기적과 이적, 주님의 부활 같은 것은 빼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누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 다 헛것하는 겁니다. 다 헛것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장난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기독교의 근본이 흔들리는데 그게 뭐 어디서부터 믿음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무너지는 것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가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미국의 헌법을 기초 초안을 작성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 이적,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 이딴 건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어떤 좋은 말씀들, 그것만을 뽑아서는 자기 복음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것들, 신화적이고 기적적인 건 다 뺐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건 다 빼버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교훈들, 좋은 말씀들, 그것만은 발췌해서 자기 성경을 따로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이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지적인 성실성이 떨어진다, 논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꼴이죠. 저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인데 정직해,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해, 그런데 저 사람은 착해. 예수님을,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 또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하는데 정직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됨됨이를, 예수님이 자신의 됨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 우리가 아멘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이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3,000년 전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복은 걸 너에게 말한다,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인 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싹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일은 싹 다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그래도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래. 이런 논리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지적 허영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과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는 당신 미쳤어, 당신 귀신 들렸어, 돌 때려 죽이려고 했던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지적인 성실성과 논리의 일관성이 더 뚜렷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안 믿으니까 다른 것도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사람들,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예수님 말씀은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어 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못한 거예요. 입 열었다면 거짓말인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거는 싹 다 안 믿고는 그 말들은 좋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입을 열었다면 사기꾼인데 저 사람은 정직해 라고 하는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자고 회의론자였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와서 마음의 감동이 와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든가 아니면 그 입을 막아라, 그 입을 막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사탄으로 몰아가서 그를 때려 죽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그 사이에서 방황을 하죠.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든가 아니면 정신병자 미치광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제발 나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은 좋습니다. 제발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시든가 아니면 그의 모든 말들은 싹 다 갖다 버려야 될 귀신 들린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중에서 방황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과연 누구실까? 그 의심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했다. 첫째는 증오했다는 것이죠. 정말 유대인처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거기에 화가 날 것입니다. 일개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증오를 느끼는 사람도 있죠. 두 번째,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양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 때에 거기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포가 마치 베드로가 저 밤새 빈 그물질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 잡히자마자 예수를 향하여서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하는다는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 없을 때는 예수의 말이 전혀 안 들어오다가 양심이 깨어나고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나의 죄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돼, 죄의식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죄에 대한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의 말을 경멸하던 사람이 나중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어떤 죄에 대한 공포감과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걸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가 그래요. 처음에는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창을 만져보기 전에 안 믿겠다, 그렇게 했던 이 도마가 나중에 8일 후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아마
벽을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하죠. 너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얘기하시자 도마가 여기서 의심해서 확신으로 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이 자리에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인간적으로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확신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경의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 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정작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조차도 아니 다른 모든 제자조차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제일 먼저 보고 이 부활을 증언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축에 죄송합니다만 못 꼈어요. 장정만 5,000명. 여자는 수위도 안 쳤어요. 여자와 애들은 가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재판에서 누구의 어떤 증인을 테스티모니 증인을 할 때에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도 안 했어요. 여자가 말하는 건 진실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여겨졌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모든 증인, 여성이 하는 모든 증거, 여성을 증인으로 채택할 만큼의 여자는 그런 인권이라든가 그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 그런데 가장 믿기 어려운 이 십자가 부활을, 가장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을 증인의 그 가치로 들지 않게 한 여겼던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고백에 만났다 라고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아마 성경의 저자가 여자 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까? 여자 빼고 여자 가뜩이나 이 여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는데 이 여자 빼고 좀 다른 베드로라든가 좀 어떤 누구의 좀 가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의 입을 벌려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 사실이니까 최고로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의 소식을 증인의 가치도 들지 않는 당시의 여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역설은 오히려 더 큰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자를 뽑는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뽑을 거예요. 만났다면 싸우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쨌거나 좀 약한 사람들을 이게 여기에 더 민감하잖아요. 이쪽이 더 민감하잖아요. 좀. 거기다가 또 찌질해갖고 소심해갖고 예수님이 다 잡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는 문고리 붙잡고 문에서 안 나왔잖아요. 집 구석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나약하고 아주 소심하고 찌질해요 진짜. 이런 제자들이 문 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나중엔 전원 12명이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져봐라 라고 하신 그 확신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기승전 죽음. 인생의 모든 건 다 기승전 결론이 다 죽음이에요.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똑똑해서 출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부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태어나서 오래 살다 죽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었습니다로 끝나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기승전 죽음. 모든 게 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기초 삼아서 살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다 허물어져요. 그가 갖고 왔던 사랑들, 그가 갖고 왔던 업적들, 그가 갖고 왔던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기초는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요.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무적행의 인생입니다. 무적행이 뭐죠? 기초, 밑바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옥이 뭐냐? 무적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좀 맞다고 봐요. 아무래도 다 추락하는 거야. 마치 늪처럼 아무래도 다 빠져가는 인생. 싹아도 빠져가고 죽음이 다 빠져가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기 어디 기초가 있나요? 인생에? 그냥 기껏 돈 삼아서 기초 삼은 인생이 죽을 때 다 무너지지요. 인생의 성공과 인생 뭐 있나 하고 살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 무적행의 인생에, 그냥 무적행의 인생. 살 때도 뭐 기초가 없죠. 어디에 기초를 둬요?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뭐 기초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적행의 인생이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무적행의 인생.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쌓아올린 모든 건 다 무너져요. 죽는 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기승전 부활이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하나님 말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예수가 누구냐? 영어를 표현을 한다. Life giving spirit입니다. Life giving. 그냥 생명을 주는 분이야. 생명을 주는 분이야. 가는 데마다 생명을 주는 분이야.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이 마귀는 죄를 질 때마다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쌓아가는 게 이 마귀라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다 죄값으로 다 죽게 만들고 삶의 무조갱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다 허물어 버리는 게 이 세상의 마귀라면, 이런 우리에게 기초가 없고 근본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린 거예요. 다 지불해 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그 근본을 다 쌓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나사로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나는데 내 나사로가 잔다. 그럼 그에게 생명을 주시 깨워주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우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도 근본이 없죠. 기초가 없죠. 기초가 없는데 무슨 가치를 쌓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돼. 죽어도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추락하잖아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추락하다 끝나. 이 땅도 추락하다 끝나고 죽은 다음에도 추락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딛고 올라가겠습니까? 어디에서 딛고 올라갈래요? 죽은 다음에 그가 디딜 게 뭐가 있나요? 돈을 디딜 수 있나요? 건강을 디딜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우리를 딛게 만들어 죽어도 살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은 든든한 기초가 생기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썩지 않는 몸과 부활할 몸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나로 사는 사람은 다 의심스러워요. 기초가 없으니까, 모든 게 기초가 없으니까 늘 방황하고 두렵고 죽는 게 두렵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가치가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무조건 믿어, 그러지 않고 확증하라 보여주시고, 더 나가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그에게 믿음을 강권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그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없이 죽음 후에 다 사라질 그 부실한 무적행의 인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도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믿음을 의지하여서
예수 부활 소망을 그 든든한 기초 삼아 인생의 가치를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미가엘 찬양대 간탄타 있겠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무가치한 무조갱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든든한 기초 위에 죄수부활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